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8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리가 튼튼해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달 11월 28일 밤 10시에 전국이 치킨 대란이 일어났죠. 실시간 검색어의 10위권 안에 대부분이 치킨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미리 저녁에 7시 무렵에 예약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사올 수가 있었어요. 딱 가지러 갔더니 이미 통닭이 다 떨어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장사를 하는 분인지 미리 좀 많이 좀 확보해 놓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월드컵은 이 온 전국을 참 들썩이는 그런 어떤 흥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한국과 가나전이 있었는데 월드컵 때마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특수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만 해도 뭐 일주일 만에 업종에 따라서 150% 내지 312%까지 이렇게 특수를 누린 업종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만 간판에다 내걸면 그냥 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잘 팔리고 치킨도 잘 팔리고 이걸 월드컵 특수라고 하죠. 그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민간 소비자 소비 지출 증가가 한 8,600억 이렇게, 그리고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가 9천억 정도 그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발표한 백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그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6조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월드컵은 전 세계를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18일까지 하죠. 거의 종교적 재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신앙은 이 스포츠와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포츠 얘기가 신약에 특히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 고대 올림픽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에 흥행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권투입니다. 권투. 고대 마라톤 권투 다 있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관이 월계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메달입니다. 메달. 그래서 여기에서 월계관에서 성경의 면류관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비유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레슬링. 고대 레슬링. 놀랍죠? 이 외에도 오늘 스포츠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약에 특히 엄청 스포츠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는 축구가 없어서 오늘 축구 얘기가 없는데, 만약에 축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편 66편 축구에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 여기저기 축구 얘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이 스포츠와 비슷해요. 열심히 몸을 단련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스포츠와 우리 신앙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특히 다리로 하는 경기죠. 그래서 다리를 다치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8강전 진행 중인데 다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가지고 각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사우디는 지난 아르헨티나전에서 주장 살만 알파라지가 오른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냥 축구장에서 퇴장하면서 오열을 하고 나갔죠. 그 주 멤버인데, 프랑스는 공격수 폴 포그바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고, 미드필더인 은콜로 캉테가 햄스트링을 다쳤고, 전차군단 독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잉글랜드, 벨기에, 일본 선수들이 부상자들이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오늘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다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약해가지고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상태를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실족을 안 해야 됩니다. 실족을 안 하려면 믿음의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갔다, 그것을 실족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족했다. 이 다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다리가 약해가지고 작은 일에도 그냥 팍 쓰러지고, 얼마나 참 신앙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 튼튼해지란 뜻입니다.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실족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놀랍죠? 스포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신앙의 먼 여정을 가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싸워 이겨 승리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쉽게 말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리에 힘을 얻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죠. 그러면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지치고 쓰러지면 무엇으로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행으로도 일으킬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떤 스트레스 푸는 격렬한 스포츠로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영혼이 지쳐 쓰러진다면. 근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올라간대요. 아, 독수리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이 돼갖고 여기저기 독수리 떼가 지금 북쪽에서 날라와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 새를 보세요. 참새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위엄과 그 힘과 그 부리부리한 눈과 이 주둥아리, 얼마나 참 강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왕으로, 왕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힘을 얻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지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렇게 하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다리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적 다리의 힘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분명히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다리 자체가 약하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다리 자체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힘을 얻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져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외여행을 가끔 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구경도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 하는 곳만 데려다 달라고 조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데 가가지고 마사지로 간 건가요? 이 동네에도 많이 있잖아요, 마사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리가 약하고 힘이 약하면 그 좋은 것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말했죠.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라고. 가슴이 막 울렁거릴 때, 그때 갈 때가 많은 견문을 넓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온몸에 근육이 빠지죠. 특히 다리 근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를 하는데 오장육부가 하는 일들을 이 다리 근육이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몰라서, 약해서, 속아서. 약하면 못 누려요. 다 뺏겨버립니다. 알고도 뺏겨요. 눈에 두고도 뺏기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어 단어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으로 분리가 됐는데 원어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냐 세상이 주는 시험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무조건 뭐예요?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마음을 잘 다잡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 오히려 넘어뜨림을 당하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분명히 시험하고 단련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은도 단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을 단련한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우리 신앙을 단련해요. 근데 단련한다면 우리가 은이 생명이 있고 의견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그럴 때마다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막 욕바가지를 하면서 바가지로 욕을 하면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그러냐고. 그만큼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 나오면 금은 정금이 되는 것이고 은은 하얀 백색의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금메달이 부럽고 참 우승이 부럽지만 결국은 기술과 얼마큼 힘을 단련했느냐, 막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처럼 무서운 시련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물과 불로 통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막 물과 불을 갖다 들이붓는 건 아니시고 별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물과 불이니까.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걸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물과 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거 뭐예요? 우리를 막 잡아 죽이신다는 뜻입니까? 그물이 뭐예요? 미혹에 걸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에 걸리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 보면 우리의 욕심이 이끌려 미혹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개인적 인간적 욕심이 다 망치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짐, 허리 얘기가 나와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면, 아주 무거운 것을 허리에다 딱 메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잘 달려요?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잘 달리는 거예요. 근육이 약하면 견디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 근육을 말합니다. 영적 근육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일어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반응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근육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인간관계와 환경에서 드러나요. 자기의 꿈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앞에서 영적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누구한테 맞으면 제일 기분 나쁘죠? 머리. 그래서 자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는 곧 나잖아요. 인격. 얼굴이 다 머리에 달리잖아요. 머리 끊어지면 죽습니다. 머리 이식하려다가 못했어요. 포기해가지고. 그것은 언제나 될지,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머리는 나의 자존심을 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뭉갤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것을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으로 일어선 사람은 자존심이 뭉개져도 다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 전혀 내 자존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다 우리들 얘기예요. 일상생활이 다 여기 세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욕심에 미혹되는 거, 영적 근육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게 바로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같은 시험이에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이런 것만 오면 매번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만큼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상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즉시 반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격을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랬죠.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저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으면 안 돼요. 한 방 이미 맞으면 반박자만 딱 느려도 맞아요. 내 영혼이 타격을 입어요. 데미지를 입어요. 그럴 때는 빨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말이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욕할 때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즉시 반격하고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 나를 공격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속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외치면은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봐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말로 외쳐도 되는데 불신앙자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 좋죠. 그래도 핍박받아도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겉으로 말해버려도. 근데 조금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훈련을 잘 받는 초간단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까 초간단 방법이 유행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로 그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니까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행이에요, 고행.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단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 승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함께 죽었다는 얘기가. 이것은 2000 교회 역사에 계속 장구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단이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왜냐하면 이게 열쇠니까.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승리하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이고 초간단으로 훈련받는 방법입니다. 초간단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자들 성경을 보면 생각과 자존심과 실패를 못 박아버리고 이래서 많은 승리자들이 있어요. 나아만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못 박았어요. 문둥병자지만 장관이었잖아요. 총애를 받는 장관이었어요. 소경을 보세요. 자존감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사도들이 외칠 때 안진뱅이는 평생 일어나서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설지도 모르고 힘이 없는 그를 향해서 외치니까 그가 과거의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승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대 올림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이 신약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 이게 올림픽 훈련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는 올림픽이 완전히 남자들만 참석하고 선수들이 남자들만 있었어요. 관중도 남자들만 있었고, 그래서 다 선수들은 온몸을 발가벗고 있어요. 그래서 조각상들 보면 다 발가벗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올림픽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자들 중에 머리를 깎고 남장을 하고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이 육체 연단은 그래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근육을 연단시키면 온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성경은 그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다리를 만든다. 내게 주신 복을 다 누리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 아멘. 예.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끝으로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집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잊어져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시절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뭘 또 잊어버리냐면 그 어려울 때 결심했던 내용들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다가 좋아지면 또 잊어버려요. 신앙의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질병만 이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사업이 실패하고 막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딱 잘 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 우리는 막 급할 때는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을 갚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5절에도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서원으로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서원으로 재산을 팔아서 바치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평생 주를 위하여 섬기라는 것일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지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서원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 했다면 굳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때 했던 좋은 결심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건. 우리가 어려울 때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때에 결심을 막 하거든요. 서원을 하고. 오늘 14절에 내가 환난 때 뭡니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서원을 하려고 막 입을 말했어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사람이 변한다잖아요. 죽을 만하면 세상에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해요. 나쁘게 변한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좋아져요. 드라마도 끝나려고 하면 다 좋아지잖아요. 악인도 좋아지고 갑자기 좋아져요. 속으로 저 사람 죽을라나? 좋아지면, 갑자기 좋아지면, 변하면 죽는다던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다급할 때, 환난 때,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사람이 가치가 변합니다. 목적도 변하고 결심이 바뀌어요. 서원이 막 저절로 나와. 근데 그게 끝나면 다 무산되는데 그 어려웠을 때 했던 서원과 결심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그때 했던 결심이 진짜 본질적인 결심이고 내 승리를 위해서 소중한 결심인 거예요. 벼랑 끝에서 여러분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승리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절박하니까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변화시켜서 결국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세계 부가 예전에는 자수성가에서 5, 60대 돼서 이 거부들이 나왔는데 지금 20, 30대 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요. 집중하고 이 IT를 막 공략하면서 부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연령층이. 대단하죠. 여러분 다급하고 정말 간절할 때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했던 그 결심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꾸 입으로 말하십시오. 결심한 내용을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해야지. 막 여러분 어려울 때 은혜 받을 때 막 묵상해야지 했죠. 계속 말하세요. 습관이 덜 되고 그래서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5번은 해야지 해놓고 한 번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구들한테도 말하고, 목장 때도 말하고. 또 주일 성수 해야지.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주일 성수 하루 빠졌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리고 헌신, 삶의 목적 이런 것들 결심을 좋은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잖아요. 저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말했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면서 우리 결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시다. 아멘.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려면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써 붙여놓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오늘 할 일, 투두, 태스크, 스케줄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막 앱에다 깔아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승리하는 거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결심했던 거죠. 습관이 있었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이 마음의 결심과 이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입술의 결단들이 이렇게 신앙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말로 고백하면서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자꾸 고백하면서 습관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단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좋은 결심입니까? 마음에 두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했던 신앙의 결심을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훈련을 잘 받고 드디어 튼튼한 다리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스포츠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이고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와, 스포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은 나의 신앙생활이 기본이고 여기다 플러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바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아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포츠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해내야 됩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진 못할지라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내서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